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사 3,000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장신구를 벗어 던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도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사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장소에 부르시고 바위 틈 사이에 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반한 것 같은 이 당돌한 선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잠깐이라도 떨어지기가 싫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3,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룩이 어떻게 참된 거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은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잊지 말고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그러한 개념으로 말한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극락왕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만나고 직접 마음을 나누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가르심으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마치 친구가 서로 대면하듯이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증표로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얼굴이 아닌 등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후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함으로 주신 사명을 포기치 않고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등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등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억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그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사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광채 되시고 그 하나님의 현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치 않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